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4일 마지막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9월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하지만 벌써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9월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10월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고 하늘의 은총만 덧입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합니다. 부르시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기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기로 지금껏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긍휼의 은혜로 얻은 영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긍휼의 은혜로 얻은 영생.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신발가게 앞에서 맨발인 상태로 치아를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신발가게 진영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꼬마야, 왜 그렇게 진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니? 그러자 그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신발 한 켤레씩만 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실까요? 우리 가족은 6명이나 되거든요. 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우선 6컬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물이 담긴 세숫대야를 빌려서 수건을 빌려서 가게 뒤편에 가서 소년을 데리고 가서 앉더니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에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점원이 가지고 온 양말 중에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신발 6켤레도 사주었습니다. 남은 신발과 양말은 모두 봉투에 넣어서 소년의 손에 쥐어주면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란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거라. 자, 이제 기분 좀 나아졌니? 소년은 미소를 띠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가던 길을 가기 위해서 몸을 돌리는 순간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눈가에 물기가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시원하게 내다보이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유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만심으로 가득 찼고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 아래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정죄하는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도와주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고 외면해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만 하면 율법의 정죄나 도덕적 지탄에서 벗어나는 특혜를 그들은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부모를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히 내면 대우를 받는 세상, 짐승보다 더 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셨던 예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매정하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한 채 표독스럽게 살아야 사람 대접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궁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행복자가 될 수 있다. 궁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궁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궁휼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궁휼이란 말은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궁휼은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를 궁휼이라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을 봅니다. 주의 크신 궁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란 어려움에 처한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그 형제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을 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말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동일시하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궁휼히 여기셔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부름받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궁휼의 마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로 죄악의 소굴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해서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답을 내리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예민하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하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틀려집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를 받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신분과 처지와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사랑으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어 신음하는 자를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도 궁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들 마음속에도 어떤 동정심이나 참으로 안 됐구나 하는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정심은 결코 궁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궁휼과 자비의 마음은 하나의 감성이 아니라 행동이요 삶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볼 때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자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도움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궁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휼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궁휼은 이기심과 정반대입니다. 궁휼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시하고 자기 자신의 슬픔보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더 민감한 태도를 가집니다. 궁휼은 마음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움직여 궁핍한 자를 돕게 합니다. 궁휼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베풀어야 합니다. 강도받는 자의 신분이 누구이며 어느 민족이며 어느 지방 사람인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궁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기에 앞서 당장 죽게 된 그 형편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궁휼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쁜 여행의 일정에서도 시간과 돈과 사랑을 다 쏟아 궁휼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그것까지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장래가 촉망하던 미국의 젊은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왜 풍요로운 미국 땅을 버리고 한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모르고 참 진리를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사람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궁휼의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궁휼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자질 가운데 특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겨야 됩니다. 궁휼을 입은 자는 궁휼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궁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추하자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돕는 행위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구원 얻는 요인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궁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자선이 아니라 궁휼의 은혜를 받은 사랑에 대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는 짐승 같은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은 무지막지한 유대인들, 다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궁휼을 베푸는 자, 궁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이기심과 갈등으로 인한 풍랑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궁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궁휼을 받으려면 조건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무척 켜고 싶었던 앤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베르고 베르다가 아빠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도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요. 그러나 애니의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바이올린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애니의 아버지는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바이올린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우리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과 기도 소리를 애니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괜히 아빠에게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해서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후회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이 일과는 무관하게 친구에게 안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딸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사주지 못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자연히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애니의 친구들은 그 편지를 받은 아빠의 친구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친구는 애니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벼룩시장에서 산 $7짜리라고 말하면서 애니의 아빠가 그 바이올린을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는 꿈에 그리던 바이올린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중년 부인이 된 애니는 우연히 딸아이에게 줄 싼 바이올린을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사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했던 아빠와 비싼 바이올린을 단돈 $7에 판 아저씨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바이올린을 꺼내서 광고의 주인공에게 다시 $7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대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궁일의 씨를 심으면 궁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궁휼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궁일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궁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형통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구를 무서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궁일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일을 덧입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궁일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의 영혼 구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 궁핍을 채우는 것으로 궁율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선행위입니다. 결국 자기 공로, 선행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궁일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궁일한 사랑입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주변을 살펴보면 애타게 궁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쌀쌀한 눈으로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일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매정하고 잔인한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먼저 궁일을 베풀어 병든 사이를 치유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 나라에 있는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게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의 마음을 주시니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와 달리 건강하여서 아이를 받으러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아 죽이지 못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궁일이 여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께 궁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궁일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궁일의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일의 은혜를 입게 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일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공로 없는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이 영생을 얻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 가족, 형제,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며 그들을 섬겨 주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결단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그들도 다시 일어나 우리와 같이 긍휼의 은총을 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의 열매들을 생각하며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들을 강복하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여전도의 원래 9월 원래회를 본당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여는 작은 바자회를 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줍깅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줍깅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환경보호에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들 주보를 보시고 순서를 따라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일 10시 40분까지 청소년부실로 오셔서 전사님과 함께 중보기도 후에 예배에 함께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순서지를 가지고 가시면 추석날 아침에 유튜브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지와 함께 유튜브로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호를 은혜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휼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감사하며 이제 궁휼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궁휼의 은총을 베풀어 아버지 앞에 이끌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섬기며 궁휼의 은총으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